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정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꽤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잘못된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신령한 율법,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본문 14절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우리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신령한 것, 너무나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왜 안 되냐면 우리 육신이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15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도 먹고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애써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문제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다는 겁니다. 알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그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언제나 문제투성이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미움의 마음이 자꾸 올라오기도 하고요. 기뻐해야 되는데 불평과 짜증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팔려 버렸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악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역을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점을 깨닫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에서만큼은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굉장한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죄 앞에서 처절함을 느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살펴보시게 될 로마서 8장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처절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음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그것도 숙제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절함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나아갔을 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